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전도폭발 32기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한 공부를 하나님의 과정을 밟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작은 날개짓에 우리 전도폭발이 하나님의 한 몫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회 또 하나님의 보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먼저 저희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돌아온 탕자,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영혼 구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실전이에요. 실전. 지금 우리 전도 폭발은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는 게 전도 폭발이에요. 그래서 수산대학교 20년 교수를 한 그 교수분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하고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어부지, 당연하지. 아무리 수산대학에서 이론으로 고기 잡는 법, 몇 도를 가야 되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에 물은 얼마나 채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전이에요. 나가서 고기를 잡아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운전면허도 이론 열심히 하잖아요. 이론 아무리 100점 맞아도 실전에서 떨어지면 빵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폭발 이거 안 해도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은 이미 100점인 거예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셔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셔요. 그 위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 법칙,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은 실전인데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갈 때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은 미리 거절받을까 봐서, 안 받을까 봐서 미리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일 두렵거든요. 근데 무엇이든지 훈련이에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해 오면 돼.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전도 폭발 이게 복음 제시를 굳이 외워야 돼? 딩동계 10년가를 뭐로 해?
굳이 안 외워도 충분히 예수 믿으세요만 해도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 그런데 이 토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외워지더라도 애우다 보면은 그 마음이 열정이 생겨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겨요. 이렇게 애우다 보면은 아 나도 정말 전도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할 수 있겠구나.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안 애워지면 애우실 때까지 보고 같이 읽어줘. 같이 읽어주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일부러 권사님들 글을 알면서도 일부러 대학생들한테 학생 오늘 내가 전도 나왔는데 내가 사실은 글씨를 잘 몰라. 이 글씨 좀 읽어줄래요? 그러면서 읽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굳이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애울 때까지 같이 펴서 읽어.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제시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헛된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 담력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뭔 걱정이야. 당당하게 나가야 돼.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고 모태신앙. 모태신앙 특징이 뭐예요?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모태신앙이 왜 못하냐면 너무 이렇게 사랑만 받고 커갖고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다고 박수 쳐주고 성경 읽었다면 성경 읽었다고 또 막 선물 주고 막 상품 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잘했다 칭찬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욕을 먹으면 놀래가지고 너무 쫄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안모태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파를 겪었잖아. 매운맛도 봤잖아. 물과 불을 통과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담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서 막 이렇게 오뎅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은 막 술 먹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잖아. 그러니까 절대 겁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도 그런 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오뎅도 팔고 순대도 팔지만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와도 당당하게 전해.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이 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모태 신앙들을 미리 교육을 받아요. 모태라고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니까 처음부터 전도 잘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잘해.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아무 전도지만 돌리고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헛된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다른 거 막 바쁘게 해가지고 마음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 이 훈련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도 폭발 끝까지 수료하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2명을 꼭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게 이 영적인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뭐야? 우리가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대해서라도 전도의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그건데 사실은 그것을 이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불패예요. 독서 불패예요. 공부하면은 망하지 않듯이 정말 전도하면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러면 안 되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여 그래. 목이 터지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100번, 10,000번을 불러도 여전히 들어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몇 번만 얘기해도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여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가까이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당당하게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데 한 5년에서 7년 걸린대요. 지금 망고나무가 많아졌는데 필리핀 이런 데는 이 망고나무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 망고나무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자녀 대학까지 다 보냈대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귤나무 그런 농장 심어 놓으면은 자녀들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듯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데도 7년, 5년, 7년이 걸리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수고와 땀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래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려면 해산의 수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도 일단은 임신을 해야 돼요. 임신을 해야지 나아. 임신 안 하고 나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일단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다 보면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인증샷도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절대 헛된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이제 먹는 게 과일이 망고를 상상을 하고 가요. 망고, 막 망고스틴, 막 그런 것들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열대 과일이. 근데 한번 갔는데 저는 열심히 이제 망고를 줄 줄 알았어. 제가 망고를 좋아하니까. 근데 망고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망고를 안 주나? 그리고 차마 선교사님 보고 왜 망고 안 주대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근데 망고는 없고 이쪽에 망고스틴도 귀하잖아요. 망고스틴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세상 망고 먹고 싶은데 왜 망고를 안 주나?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망고 주세요 말을 못하고 선교사님 여기 망고나무 없어요? 그랬더니 쟤는 망고가 아무 때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것도 다 철이 있어. 여러분 선교를 가도 망고 잘 익을 때 맞춰서 가. 그러면은 선교도 하고 망고도 먹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망고철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시간이 돼야지, 그때가 돼야지 열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망고철이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그때서 알았어. 얼마나 미안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망고나무 그럼 한 그루에 얼마에 그때 15,000원이래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태국 김남현 선교사님 그 5만 평 선교지 부지에다가 우리 식구대로 그 선교팀들 자기 식구대로 다 나무 한 그루씩 심어놓고 왔어. 그랬더니 거의 10년 돼가니까 망고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번에 태국 한 팀들이 찍어갖고 보내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성장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오늘 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나도 받아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먼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한 번만 받아들이고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내게 먼저 이 복음을 적용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너무 이제 그냥 이제 또 임신과 같으니까 언제 임신하고 언제 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 그러니까 일단 전도는 정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셔요.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 경건은 거룩은 무엇이든지 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래서 쉬운 게 아니야. 단순한 걸 또 나가서 해야 되니까 오늘도 또 해. 그런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도가 없어요. 나가는 것 이상은 없어요. 나가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끊임없이 나가서 뿌려놓으면 언젠간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걸 누군가가 거두시고 또 누군가가 뿌려놓은 걸 내가 거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만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가족 중에서 교회 가라 끊임없이 그 귀가 닳도록 듣다가 이게 걸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뿌려놓으면 또 누군가가 거두고 또 누군가가 열심히 뿌려놓은 걸 내가 거두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우리가 이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는 해산의 수고도 있지만은 쉽기도 해요. 전도는 쉽다.
사고로 바꿔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전도는 쉽다. 3번 시작.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하면 진짜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물티슈도 주잖아. 물티슈도 막 한 박스, 2박스씩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 아니 그것도 못해? 주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조금 오실 것 같은 느낌은 물티슈도 하나만 드리지 말고 2개, 3개, 5개도 팍팍 드려. 인심을 팍 했어. 그잖아.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물질로 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조그만 선물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응? 그 사람 선물 잘 받았어요? 몽골 다녀오셨어. 이렇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세계는 나의 밥이다. 그러잖아.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 열방을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야지. 온 세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가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좋아. 일석오조야. 복음도 전하고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괜히 여행 가고 싶고 그러지 말고 선교하고 여행도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세상은 넓은데 그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 거야. 그래서 여행만 하고 오지 말고 여행 별거 없어요. 선교하다가 여행하고 뭐 여행이 특별한 거예요. 이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여행이에요. 뭐 아니 미국 가니까 질갱이가 있잖아. 어머 질갱이 여기도 있네. 그리고 감동 먹잖아. 쑥이 어머 미국에도 있네. 나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럼요. 가봐. 있지 당연히 있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 다 똑같게 만들어놨잖아. 과일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정말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던 자들은 다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판이 부드러워지고 교회 올 마음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잡아서 주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그냥 나를 전하지 말고 누구를 한번 와봐.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한번 와봐. 이게 전도라니까요. 쉽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형제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누구야? 베드로 형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있어. 예수님 있네.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와봐가지고 딸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개바라 하리라 그러잖아. 개바라. 지금 네가 시몬이지만은 개바라리라. 네 이름이 앞으로 장차 반석이라리라.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야. 근데 그 흔들리는 갈대를 하나님이 반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흔들려. 왔다 갔다 이렇게. 오늘도 전도 폭발로 와 말어. 두 마음이 싸우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왜냐면 육적으로도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아기가 넘어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확 자라잖아요.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브라함 너무 멋진 그 아브라함 형님 때문에 내가 노르도 만들었잖아. 들어볼래요? 정말 은혜가 넘쳐. 은혜가. 저는 고음 불가라도 절대 귀가 안 죽어요. 왜냐면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들어볼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족하다며 머뭇거리네. 죄인을 의인으로 육신을 넘어 영원까지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완전하신 사랑이신 주께서 세우시네.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히 세우시네. 좋죠? 우리 믿음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게 기적 아니야?
근데요, 내가 이 전도포 할 때 이 노래를 써먹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수없이 흔들렸어요. 이 아들 준다고 해도 아이고 나는 그냥 이 종 엘리에셀로 족할래요. 삐져가지고. 이스마엘로 족할래요.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뻘짓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 쪽으로 흘러가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냐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우리는 빨리 일어나면 돼. 그냥 툴툴 털고. 하나님은 내 실력을 아는데 뭔 걱정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다. 이미 나를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졌으면 하나님 그러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얼굴 싹 내밀어야지. 뻔뻔스럽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한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 전도는 천국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사는요, 이렇게 한 나라의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미국 지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사관들도요, 조금 부자 나라는 대사관도 크고 가난한 나라는 대사관도 작아.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뻔뻔순이가 돼야 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활짝 웃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기 가지고 갖고 저건 내일 또 방세 내 말어 그 막 그거 신경 쓰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거 보고 니네 자신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는 입술이라도 하나 조금 이쁘게 바르고 옷이라도 조금 좀 밝은 거 입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는 천국의 대사예요. 천국 대사.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야.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면 얼마나 멋있겠어. 우리 지금 서희 일장 하는데 막 새 아파트니까 막 여기도 뭐 저기도 오고 막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장막 게임이 안 되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렇다 그걸 견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대사로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초창기들은 영적인 아멘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건도 목사님 그런 분들은 특별한 거 안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했어. 지금 우리도 나가서 우리가 저기 뭐 지하철 같은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만 써놓으면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돼? 그럼 너는 그렇게라도 해봤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아니고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중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에 기록해 줬는데도 안 믿어. 에이 가봐야 알지. 가봐서 있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근데 이 세상에 혼미한 영들이 그걸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1900년대 이런 것 그때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왕 메달을 꺼내가지고 아멘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골 사람들은 아멘어사는 난리 나는 거지. 가서 그냥 다 엎드리잖아. 감히 아멘어사가 왔는데 누가 안 엎드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강원도 이렇게 산골 짜기 이런 데들을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아멘어사 출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 모이면은 이 최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마패를 딱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패가 뭔가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아멘 의사인 줄 알고 전도왕 마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아멘 의사인 줄 알고 그래서 당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래서 복음을 한꺼번에 더라고. 또 이렇게 시골 꼴짜기 같은 데는 막 불이야 그래가지고 불났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은 불났다 하면 다 나오잖아. 불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리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들여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 거예요. 저희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주일날 어디 감이 쉬어요. 주일날 다 지정당했어요. 공무원들 빼놓고는
일반 직장인들은 다 주일날까지 일했어요.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지금. 재청년 때니까. 그럼요. 재청년 때니까. 그렇지.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3, 4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복을 확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위를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과 치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게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빼놓고 예수 밖에서 뭘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냐면은 예수는 믿고 다른 데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 근데 진짜 재미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세상 재미는 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아요. 좀 재밌다. 그건 죄 쪽으로 많이 흘러가. 진짜 재미는,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결혼을 5번 했어도 생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당당하고. 왜냐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날마다 새 거야. 저는 새 거 좋아하거든요. 새 거 좋아해요. 근데요, 새 거 싫어하는 사람 나와봐. 새 것은 업그레이드 되니까 날마다 새 것이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새 것이니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후패해져도 나는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추수 흘리는 뿌리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둬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을 위해서 거두고 영혼을 위해서 심으면 영혼을 위해서 거두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뿌려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희어져 추수할 때 온 세상에 추수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희어져 추수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추수니까 거두기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너희들은 아직 넉 달이 돼야 추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주로 할머니들을 전도를 많이 했던. 아니 희어져 추수할 때 가만히 보니까 흰머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경로당 가서 막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지. 경로당 갈 때는 물티슈를 막 한 박스 가져가는 거야. 째째하게 가져가지 말고 김째째 이째째 하지 말고 째째하게 가지 말. 계란도 막 한 판만 그렇게 째째하게 가지 말고 세 판에도 얼마 안 돼. 그럼 세 판이면 하나씩 드실 수 있잖아. 세 판이면 90개거든. 경로당에 보통 50명, 많은 데는 70명 정도 돼요. 보통이 30명이에요. 그러면 한 2개씩은 먹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애끼느라고 또 쪄서 먹어. 막 계란장 해가지고 먹고 그러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섬기는 거. 일단 가서 섬기면 우리가 100% 놓으면 그들의 마음의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띵동 계십니까? 네, 누구세요? 네, 저는 한산민의 빛나게 김여신 사모입니다. 띵동띵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진부해 보여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기독교 2000년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와서 봐. 일단 와 들어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이게 가장 쉬운 전도가 빌립식 전도. 와 보라. 일단 와봐.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렇고 와보라. 일단 와봐. 한 번이라도 교회 와보라니까요. 한 번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보아 축제 하는데 한 번 왔다 갈 건데 뭘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드려서 내가 보아 축제 날 못 모시고 올 것 같으면은 택시 타고 와. 그러고 미리 돈을 줘. 택시비를. 그러면은 택시비 받고 안 오겠어요? 그잖아. 택시비도 아까워잖아. 사람이요 병원 가고 자기 갈 때는 다 가도 교회 오라는데 그냥 타고 오려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리 선물 푸짐히 주고 미리 밥값까지 다 줘.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밥 먹고 싶은데 그날은 또 다른 사람 오시기로 했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밥 먹고 가. 좀 믿을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맛있는 커피도 한 잔 팍팍 쏘고, 요즘은 카톡이 날라다니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특별히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왕들로부터 전도를 배우는 거예요. 전도 폭발을 지금 왜 해요? 전도 미리 잘한 분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야. 그잖아요. 애기 못난 사람, 애기 잘난 사람한테 가서 배우잖아. 그치? 진짜 그래요. 애기 안 난 사람은 어쩌고 그렇게 애기가 안 되는가 몰라. 그래가지고요, 남자 낳고 싶으면 어떻게 또 막 오른쪽으로만 누워있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들 잘 낳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 왜냐면 뭐든지 먼저 해본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바둑 잘하려면은 바둑 고수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전도인들이 많은데 유명한 중에 한 분이 또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그분은 진돗개 전도왕이야. 진돗개는 한번 물면 절대 안 논대요. 그분이 초신자 때 딱 전도를 받았는데 그 순천에 시의원인데 세상에 막 이렇게 우리 지금 본당 이게 일부 예배 막 이럴 때 막 저녁 예배 이럴 때 새벽 예배 막 비어 있잖아요. 위아래 지금 많이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용감하게 그랬대요. 주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지. 초신자가 와갖고. 그래가지고 계속 와봐. 얼마나 징그럽겠어. 언제? 올 때까지. 그냥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물렸다 그러면은 안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사람이 그래. 야, 너 아예 그냥 포기하고 가. 너 그 사람한테 걸렸으면 아예 가야 돼. 올 때까지 계속 괴롭히니까. 특별히 어이 교회 한번 가세요. 그 전라도 신발이 어이 교회 한번 가세요. 그게 다야. 교회 한번 오란께 그게 다야. 근데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근데 맨입으로만 가겠어요? 응? 그 간증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할아버지는 계속 얻어먹고 안 오니까 진짜 열받아가지고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질긴 오징어, 그걸 주면서 너는 이제 포기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오징어를 갖다 던졌대요. 니네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그러고 오징어를 한 그룹 선물이요. 그리고 이빨이 없는데 일부러 배차라고 오징어를 갖다 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징어를 빨아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전도왕 그 간증 들어보면은 우리 이인하 목사님 그런 분들은 자녀가 죽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영원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이게 손윤보 목사님 그런 분들은 가물치 전도법, 가물치는요 이렇게 망둥이 전도법이에요. 근데요 그냥 갔다가 이게 그냥 뭐 고기 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든데, 그러면은 가물치가 망둥이가 얘가 뭐지? 그러고 따라와 나 탁 잡힌대. 가오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걸린 사람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구마 전도 탁 찔러봐서 합니다. 그러면 센 고구마구나. 절대 나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합니다. 그러면 센 고구마구나. 그러면 돼. 그럼 다음에 또 찔러매는데 조금씩 익어가는 거야. 절대 기죽지 말고 익을 때까지, 다 익을 때까지, 물 익을 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이양순 권사님이 요번에 저한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사모님, 응? 사모님이 모세 갖고 전도하는데 제가 여호수아 같아요. 얼마나 용기가 돼. 세상에 저보고 모세 같대. 얼마나 감사해. 날마다 비 실려서 마지못해 그냥 전도하고 가는데 근데 요즘 이양순 권사님이 전도불이 붙어갖고 세상에 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호수공원을 돌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와. 지금 계속 물어와가지고 전 바디시 한 바드만 계속 갖다가 바치고 그 권사님은 물어오고, 전도 짝꿍만 잘 맺어도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는 저도 엉겹결에 전도 왕을 될지도 몰라.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왕 10명을 주거든. 제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전도 복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도왕을 지금 봤더니 9번을 받았어요. 올해 받으면 10개 받을 것 같아. 대박이지. 나도 보니까 놀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시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시름이 있어요. 코로나 전까지 계속 받았잖아. 얼마나 영광이야. 놀랄 노야. 근데 제가 전도를 잘한 게 아니야. 그냥 간신히 맞으면 내 구둥십등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도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전도왕도 한 명만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나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혹시 올해 아직도 남았어. 아직 11월 달에 보아 축제 있으니까 많이 전도해가지고 전도왕 자리에 탁 등극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자리에 있고, 만약에 이게 전도를 하면요,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한 사람, 지금 우리 지금 미선 집사님 한 명 꼬리 물고 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도자가 또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일단은 걸린 거야. 할렐루야. 계속해. 그동안 앞에 거 공부한 것은 내가 다 보내줄게. 한꺼번에 다 해버려, 그냥. 원래 기술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특별 과외를. 진짜예요. 고구마 줄기 뽑으면은 쭈르르 나오잖아. 진짜예요. 감자 줄기 뽑으면 간자가 따르르 딸려 나오잖아. 주위에 막 옆에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위엔 더 많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매를 제일 많이 맺은 게 어떤가 봤더니 땅콩이더라고, 땅콩.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해는 땅콩 전도법을 해서 땅콩 전도법. 그래서 한 명 주위에 땅콩이 많이 달렸다. 이제 고구마보다 더 많은 게 땅콩이잖아. 그래서 개수를 많이 주려고. 땅콩 전도법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야, 땅콩 전도법. 한 명 땅콩 하나 뽑으면 밑에 땅콩이 주르르 딸려오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주위의 사람까지 다 보는 거야. 그 주위의 그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왜냐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증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준 것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간증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겠구나, 그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남편이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는 걸 느끼니까 그것들을 전도하면은, 전도의 현장에서 어머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겠네? 그러잖아요. 제일 관심 있는 게 자녀거든요. 자녀이 잘 됐다 그러면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관심 있어 갖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간증이, 내 기도 응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도 영광이지만 나도 기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말면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주고 창피해가지고 낮에 대낮에 때학볕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니 얼마나 창피했겠어.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보면 창피하니까.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창피하지만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약에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줄게,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줄게. 난리나. 1억이 장난이야. 평생을 모아도 지금도 지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하에 살고 싶어서 살아요? 살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한 명 전도 한 명 1억 줄게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도 나가서 난리가 날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한 명이 천하가 1억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한 명 하면 하나님 내가 1억 헌금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응? 그리고 하나님 돈도 헌금하게 주세요. 그래. 뭔 기도하냐고. 그런 기도해야지. 응?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셔서 우리에게. 욕심을 부려서 그러지, 욕심만 부리고 정로를 걸어가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100점이에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지옥은 마귀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는 곳에 사람이 가면 되겠어요? 지옥과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자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나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주권은 하나님,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강도가 언제 회개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언제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주의 나라에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욕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십자가에 달렸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욕을 하다가 이쪽 한쪽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도가 언제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착한 일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은 내게서 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설령 이렇게 뭐 자살해서 죽었다 그래도 지옥 갔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사람이가 순간에 사로잡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지 어째 정상적인 사람이 자살을 하겠어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죽었다 해도 저 사람 지옥 가서 천국 가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리까지 안 가도록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에요. 불은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타니 사람이 제일 무서운 힘든 게요. 불에 데이는 게 그게 고통이 제일 힘들대요. 왜냐면 그 불에 데여가지고 자살이 차오를 때까지 엄청 수십 번 그 이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는 게 이 불에 데인 거예요. 근데 이 불에 데이는 곳이 아니라 불이 그렇게 꺼지지 않는데 문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벌. 천국은 영생,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권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고통,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영육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맨드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속극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사로는 진짜 이름이잖아. 부자는 창피할까봐 부자 이름을 안 만들어 놓고 안 넣고 거기다가 부자라고만 했어. 진짜예요. 나사로 이름 있잖아. 응, 부자는 그 이름을 써놓으면 얼마나 대대손손 욕먹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참 지혜로우신 거야. 그래서 부자라고만 얘기하잖아.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부자였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장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우리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최상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만 드릴 것인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한데 너무 찬양만 하면 목 쉴까 봐 걱정한데 너무 걱정하세요. 기쁨이 최상의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저는 막 엉치가 많이 아프고 막 몸이 막 쑤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가면 이거 날마다 이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막 지금도 다리가 아파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고통이 없다니까. 아픈 게 없다니까. 슬픔이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날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해도 팔이 안 아프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곳이 없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너무 오래 들어갔고 다리 아플까봐 지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우리가 금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천국 길이 뭐야? 금으로 쫙 알려잖아. 흔한 그 금을 구하려고 우리가 길 쓰잖아 지금. 천국은 그냥 기본이 돌이라니까. 기본 돌이 그냥 금이라니까. 황금길이잖아. 황금길. 말씀이 그러잖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저기 미선 집사님 막 집 없다고 걱정하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갔어? 우리 집 구하러 지금 갔어. 우리 있을 곳이 너무 많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 잠깐의 수고는
영광과 비염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고난은 티끌이고 영광은 태산이야, 태산. 그러니까 이 고난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걸 알려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명령은 그냥 나가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강한 거.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져지고 복음의 베테랑이 돼야 돼. 보험도 그잖아. 초보 보험한테 누가 들라 그래. 그잖아. 베테랑한테 들라 가잖아. 의사도 초보입니다. 그럼 누가 맹장 맞겠어. 초보라도 맹장 겁나지. 맹장 수술하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오래되신 분들은 특진 요리를 내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중병은 가벼운 병들은 일반 의사에게 받지만은 중병들은 특진을 내서라도 그 의사한테 받으려고 돈을 더 많이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도의 베테랑이 돼야 돼. 맨날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전도하다가 아무데나 놀려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이제 베테랑이 돼야 돼. 당당하게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은 나가서 이 전도의 실전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진단 질문 오늘 5가인데요. 진단 질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2가지 진단 질문. 여기서 진단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단 질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복음교회에서 서론에서 일반 생활, 교회 배경, 그 다음에 교회 간증, 개인 간증, 그 다음에 2가지 진단 질문이 나와요. 2가지 진단 질문이 첫 번째는 자매님,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회장님, 사모님 이렇게 이름 그 상황만 바꾸면 되죠. 학생 이름을 불러가면 학생이면은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진단이면. 2번째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2가지 진단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의 중요성은 61페이지 보면은 진단 도구는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약간의 이제 설명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간증에서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는 주제에 대해서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에서 주제는 영생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내가 개인 간증을 하는 목적도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성품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에게 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영혼은 축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내가 이 구원받은 내 간증을 하는 것도 오늘 밤 내가 이렇게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이유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진단 질문에서 선생님, 저나 우리 자매님이나 선생님이나 사람은 언제나 다 죽잖아요. 그러면 안 죽는 사람 나는 안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좀 먼저 가냐 일찍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인식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제를 만약에 오늘 밤 우리 선생님이 우리 회장님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진단 질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진단 질문이에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96%의 성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90%가 천국에 있다는 걸 믿어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 게 거의 다 천국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를 물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라고 거기서 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뭐를 거기다 갖다 플러스 한 분들이 77%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단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뭐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2가지 진단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는데 이것이 회개가 되었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경을 너에게 쓴 이유도 뭐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을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님을 통해서 자매님, 사장님,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 일반 생활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허락을 받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진단님은까지 이어지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초보 신자면은 복음 제시를 전체를 다 하고, 여기 보면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 끝나도 돼. 왜냐면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회장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 간증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물을 통해서 이제 맥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맥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 간증이 들어오잖아요. 개인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신이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 제시를 한 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나는 천국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오직 은혜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5대 중요한 그 황금률이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하게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은혜 부분을 알려주고, 나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 부분을 알려주고, 그래서 부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제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가짜 믿음은 아니고 말로만 믿는 믿음은 아니고 진짜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진단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 질문 사용하기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했고, 그 진단 질문 사용하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 개인 간증 그 문 만들어 오라고 했죠. 개인 간증문 한번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개인 간증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한 시험시험 만들면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만든 거 있죠. 제가 만든 복음 개인 간증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냐면 내 간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제시를 위한 내 간증이기 때문에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막 길게 하면은 거기서 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 개인 간증은 맨 처음에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그래서 모태신앙은 저는 자동으로 예수님을,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안 모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뭐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뭐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 해서 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오게 된 동기는 자기 개인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이 쌓였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천국의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저도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동기는 청년 때였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그럴 때 막 성령 은혜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몸도 약해져가지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이후에 저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밤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밤 이 맨 밑에 보면 그 이유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매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증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붙이고
스카테이프를 한번 싹 다시 붙이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개인 간증할 때 이것은 내 것을 갖다 애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영생을 얻은 이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부분이 나오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기쁨, 밝은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의 부분은 그 이유는 제가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진단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자매님이나 저나 이 세상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진단 질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진단 질문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증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진단 질문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진단 질문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있죠? 이거 꺼내가지고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자매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매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매님이나 저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자신 없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자매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일 자매님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매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우리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우리 자매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진단 지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전도폭발 32기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한 공부를 하나님의 과정을 밝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작은 날개짓에 우리 전도폭발이 하나님의 한 몫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회 또 하나님의 보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먼저 저희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